30장 말씀으로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참 위기가 있었지만은 또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윗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았더니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유다 장로들과 거기 있는 그 각 지방에 보냈다, 이런 기록을 써놓은 걸 보면 참 하나님이 그 안팎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또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론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 아말렉이라는 이 약탈자들이 거기에 그 유목민들처럼 그 사막과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블레셋과 나라 주변에 이제 살면서 정말로 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약탈자들이에요. 프레데터라 그러나요? 포식자들.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들은 뭔가를 생산하지 않고 남은 것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사는데 거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이상 언젠가는 항상 이스라엘도 힘든 것이고 블레셋도 힘든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그 약탈자들에게 전부 이제 쫓아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고,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져와서 다윗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제 보시면 이쪽에서는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맞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 남방, 이 약탈자들이 사는 이런 후방 지역이죠. 그 남쪽 지역에 네겝 사막이라 그러는데, 그쪽 사막 지역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전부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게 지거든요. 근데 이쪽 분위기는 뭐냐면, 다윗의 분위기는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이 빼앗은 것을 지금 전리품을 그들에게 보내는 장면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굳이 말하자면 한쪽은 항상 망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항상 흥하는 쪽에 있는데, 망하거나 흥하거나 우리가 항상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망한 것 같았으나 망하지 않았었다. 우리가 정말 밟힐 것 같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날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것을 한 줄로 줄이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이거를 절대 잊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면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고 군사고 무기인데 식량이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전쟁을 하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 주셔서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면은 자동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좋은 기회로 만들 거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또 그 전쟁을 위해서 사람이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이런 그 긴박함과 평안이 함께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다윗이 뭐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뭐 문제가 되고 이렇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아멜렉으로부터 빼앗고 그들을 쳐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윗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사울 이후에 이제 다윗을 이제 올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도 이스라엘 안에 살아 있었지만은 언제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너무 폭정을 한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왕이지만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까요? 사울은 아무튼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전리품들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살아있구나. 살아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남방에 가장 이 잔인한 약탈자들인 이 아말렉을 저 모세 시대부터 없앴어야 되는데 이들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말렉을 없앨 것이며 누가 블레셋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이 된다. 이런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확실하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뭐 했다 이 스토리를 기록해 놨는데 그 배후에서 이 하나님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참 이렇게 길을 인도하신 것을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30장 초반에 뭔가요? 어제 우리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 다윗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고 그냥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뭐 공적도 쌓아보고 싶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갔다가 방백들이 안 되겠다. 이거 첩자다. 좀 쫓아내라.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그게 가다가 3일 걸린 거예요. 3일이 걸려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이 다윗의 아지트인데 이 시골 마을, 남쪽 그 마을에 세상에 아말렉 사람들이 날마다 그 지역의 시글락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노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으니까 못했잖아요. 다윗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3일 동안 싹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고 아주 그냥 뭐 이제 다 됐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약탈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불도 사르고 막 전부 진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다. 이런 기록들이 정말 무슨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너 뜻대로 너 공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의 용맹성을 의지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려는데 아기스 왕의 충성권으로 달려가서 지금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죽이진 않는다. 너희들을 내가 포로로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요. 그러니까 애굽도 가서 막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포로로
바벨론으로 그냥 포로로 데려다 놓고 뭔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매할 때는 뭐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래서 다윗은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은 항상 이럽니다. 지도자를 따를 때는 따르지만은 아니다 싶으면은 배를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를 담두대에다가 목을 칩니다. 이게 그 장면인데 이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이제 또 갈 데가 없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 자기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훑어봤을 거라고요.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과 군사와 힘을 동원해 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한테 대드는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힘으로 누르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폭정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참 그 말에 어다르고 아다른데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하자면 끝도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러죠. 이 하나님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요 6절 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과 또 다윗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전쟁 하나님께 속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바꿀 것이다. 지난날에도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살려주셨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이런 것이 마음에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었다 그러죠. 용기를 얻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절차를 밟습니다. 다윗의 절차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용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다가 또 다 죽으니까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와라. 그 에봇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로 십자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를 탁 놓고 이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용기가 와가지고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묻습니다. 이 군대를 추적해서 쫓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뭐 좀 시간이 흘렀겠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쫓아가라. 그래가지고 전부 너희가 따라잡아서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감동을 딱 오니까 다윗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탁월한 건데, 우리는 참 힘들지만은 어떤 그 다급하고 궁급하고 이건 뭐 나인원이 아니면은 막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 다윗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했고 그 어려운 중에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도로 찾을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흘 동안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추적에 들어가는데 가다가 부솔 시내가에서 한 200명이 지쳐가지고 못 오게 되고 400명 군대만 데려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리고 거기 약탈자들은 그 동네에 뭐 완전 전문가들이니까 이제 진짜 그 약탈자들과 이 전쟁 전문가가 만나서 이게 대전을 벌이려는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이거를 누가 치워내느냐.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사 누구를 준비해 놨습니까? 애굽 소년을 만나게 했다.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애굽 소년이 누구였냐면은 아말렉을 따라다니다가 얻어먹고 살다가 병 걸리니까 이 아말렉들이 그 아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버려버린 아이들은 소위 고아 같은 건데 이 아이들은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을 다윗은 너무 잘 돌봐. 자기가 쫓겨다녀 보고 막 600명이라는 사람들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이 입을 열어가지고 나를 살려만 주시면 그거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걸 막 그냥 무슨 뭐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버리니까 이 소년이 도대체 이제 그를 다윗이 약속을 하고 끌어들이고 이 소년을 이제 평생 끌고 갔겠죠. 안고 갑니다. 근데 이런 그 마음이 이 다윗의 이게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여기 뭐 누가 교회 하나 들어오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또 품고 막 나라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소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신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들만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15절에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은 옛날에 어땠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 먹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네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이익을 위해서 써먹었던 건데 이 비천한 소년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나를 제발 살려달라. 내 인생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새벽부터 막 이제 알았으니까 막 추격전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부 도로 찾았습니다. 도로 전부 찾았어요.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전부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내까지 또 했으니까 아말렉은 이제 끝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따라붙어 있어요. 따라붙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다. 그걸 통해서 언젠가 무슨 시간에 언젠가 어느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근데 재밌는 게 거기 또 재밌는 말씀이 20절에 양떼도 찾아오고 소떼도 찾아오고 뭐 전부 이제 리턴을 받았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뺏어온 게 아니고 오직 다윗이 가져온 거. 그러니까 다윗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왈가불가 못한 다윗이 그냥 버리라 그러면 버리는 것이고 주라 그러면 주니 그거 그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미리암이 찬양을 하죠. 그렇게 찬양했던 분위기가 이런 거라고. 이거는 우리 손대면 안 돼. 이건 다윗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는데 600명 아닙니까? 600명 중에 가다가 200명이 지쳐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400명만 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싸우는데 갑자기 그 안에 누가 나타났냐면 손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이러면서. 아니 우리가 저 전리품을 왜 전쟁에 가지도 않고 지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까지 전부 줘야 되냐고. 이러면서 이제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네가 일한 만큼 얻는 게 당연하고 일 안 했으니까 나는 안 가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일단 똑같아.
뭐 너희들은 힘을 썼지만 아니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엄청나게 힘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200, 만약에 400명이 전쟁에서 졌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200명만 남았다고 해봐요. 그럼 이들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 일이 생겼을 때 이 아말렉이 또 뒤에서 또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뒤를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하여간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취급돼야 된다. 뭐 밥을 했든 안 했든 뭐 교회를 오든 못 오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다. 다윗의 전리품이니까 다윗이 하는 대로 해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상 다윗이 당연히 말을 하죠. 너희들 싸우지 마라. 전쟁에 갔든 안 갔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것은 분배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3시에 온 사람도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뭐 11시에 온 사람도 있고 뭐 다 끝날 때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일찍 온 사람이 다 이제 주인이 돈을 주려고 준비하니까 자기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죠. 살아있는 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은 전부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 소득이라 그러죠. 그건 다 해줘야 된다. 이거는 살아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을 소득을 안 준 바람에 더 큰 병이 걸려가지고 나라는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소유물의 모든 분깃을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하니까 나라도 안정이 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 같다는 걸 알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시작한 것처럼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서 정말 힘들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폐허가 됐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해피엔딩을 만드시니까 내게 힘을 주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이 다윗의 전리품이 생겨가지고 이 전리품을 갖고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백성들하고 의논해서 보내라고 했으면요, 이 전리품들을 유다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보내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뭐라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이 보냈다. 이것까지도 전부 허락을 백성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고유명사 같은 거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실까,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진행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하나 잘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주 성령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이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